이 본문 말씀은 두 주 전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12월을 지나는 법,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럼 6월을 지나는 법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으실 텐데, 한 해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한 번 점을 찍고 2018년도를 맞든지 그 다음 해를 맞게 되는데, 마치 비행기가 이륙을 했다가 고도를 높여서 큰 380이라든지 747 비행기들은 38,000피트, 4만 피트까지 이 엘리베이션을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착륙을 하고 또 엔진 주유를 하고 또 이제 검사를 하고 승객들을 태우고 짐을 싣고, 그래서 이제 활주로를 이제 그 출발해서 달리다가 이제 테이크 오프 하게 되는데, 이 12월 달은 마치 이 활주로와 같은 달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 해를 12월 동안에 잘 우리가 착륙을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돌아보고 정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륙을 하는 그 시기가 이제 1월 첫 주일이 되겠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이번 12월 동안에 새해를 맞을 준비를 잘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술은 어디에다 붓는다고 그랬죠? 와인잔에 붓는다 이렇게 아닙니다. 새술은 새부대에다 담아야 되는데, 만약에 새술을 헌부대에다가 담게 되면은 이 술은 항상 이게 발효가 되기 때문에 이게 안에서 팽창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헌부대에다가 넣게 되면은 가죽이 찢어지게 되므로 가죽도 버리게 되고 포도주도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 포도주를 이 새 부대에 담아야만 이것을 잘 운반할 수가 있고, 필요한 시기에 그 목마름을 죽일 수가 있고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 부대가 되시고, 그리고 새 2018년도 해가 새 부대가 되어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가는 그러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주 전에 금요일에 여호수아서 3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그 말씀과 같은 그러한 맥락의 내용들인데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2017년도까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또 이제 2018년도를 기도하면서 준비하실 때에 넉넉하게 아무런 위험 없이 잘 착륙하였다가 잘 이륙하여서 이제 비상하는 그러한 신앙, 2018년도에는 물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마치 비행기가 고도를 높이 올려서 38,000, 4만 피트를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는 사실 연료가 가장 적게 드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별로 엔진을 그다지 풀 출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날개만 펴고서, 그리고 이 자동 시스템에만 놓아도 사실은 목적지까지 거의 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이 테이크 오프 할 때, 신앙이 비상할 때 가장 그 힘들이 많이 들게 되는데, 그래서 비행기가 이 고도를 올리고 테이크 오프해서 올라갈 때에 그 연료의 거의 3분의 1 이상을 쓰게 된답니다. 거의 3분의 2 정도 가까이 쓰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순항을 하다가 마지막 그 랜딩 할 때에는 아주 조심스럽게 고도에 숙련된 그 조종사들로 인하여서 비행기가 착륙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중간 기점에 기착하여서 여러 가지를 정비하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싣고, 이래서 다시 고도를 올려서 비상한 후에 우리들의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12월을 지나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마음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신앙생활과, 즉 비행기가 비상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두 주 전에는 본문 뒤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는 시딤에서 떠나야 된다. 시딤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니까 역청이 많은 곳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까만 골타르가 있는 그러한 이 땅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골타루라고 하는 것은 끈적끈적한 죄의 그 형상을 나타내는 것인데, 성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딤을 먼저 떠나야 강가에 다다를 수가 있고, 그리고 강가에서 무엇을 해야 강을 넘어갈 수가 있는지를 이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뒷부분 이 16절까지 보면은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언약궤를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이 무슨 내용이었는지를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은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성결하게 준비해야만 그 강을 넘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라 이렇게 지시를 하십니다. 사실 이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 자체가 어떤 이 믿음의 도약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강을 건넌 민족이라고 하는 하비루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것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강을 건너온 민족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강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그 홍해 강을 넘어서 이제 광야로 들어왔고, 이제 광야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참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여러 번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예배를 등한히 하고 우상 숭배에 있을 때 결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하여서 70년 동안 고난을 받게 하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 몇 개월 전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바벨론의 강가에서 하는 그 팝송 한번 소개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 내용처럼 이 강가에서 슬퍼하면서 눈물 지었던, 그리고 다시 이제 고도로 돌아오는 그러한 이 명령을 받고 강을 또 건너오는 그러한 내용들을 볼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은 히브리 사람인데, 히브리는 하비루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어에서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강을 건너가는데 2017년도를 마감하고 2018년도를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는가? 첫 번째,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의 삶은 먼저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은 새벽을 깨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정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강을 건널 수가 있었는데, 이 점에서 여호수아서의 특징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도 여호수아서 뒤에 보면은 6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도 아침 일찍 일어나 출정했다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여호수아서 7장 16절과 8장 10절 말씀을 볼 때에 아이성을 정복할 때에도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출정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두 번이나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시종일관하게 성도들이 새벽의 기적과 축복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바울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에게는 새벽을 깨우는 신앙이 부각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러한 신념으로 시편 57편 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물론 어떤 분들은 화장실도 쓰셔야 되고 신문도 보시고, 요새 어떤 분들은 컴퓨터 열으셔가지고서 신문도 보시고, 주식 하시는 분들은 주식이 밤새 얼마나 뛰었나 내렸나 그거 검사하시고 그러고 하시는데, 그러한 세상 일 하기 먼저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여러분들 잠을 깨우시고,
물론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지만, 이번에 오셨던 윤보한 감독님 하신 얘기가 신앙생활의 삶에 대한 이야기 어제 저녁에 하셨는데, 성도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함께 말씀 받고 기도하실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발등에 등불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담대하게 걸어나가는 하루의 일과와 한 주간의 삶과 남은 여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복음서에 보면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나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사실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성자 예수로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의 일정과 스케줄에 맞추기 위하여서 새벽마다 일어나서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7마디 하시면서 마지막 7번째 마디가 뭐냐면은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finished 했다는 말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이 예정을 다 맞추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 혼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예수님조차도 예수님 당신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다면은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 땀방울이 변하여서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 눈물의 기도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으셨던 것은 새벽 미명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셨기 때문인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첫 영광을 맞이했던 여인들도 이른 새벽에 주님께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하여서 갔는데 돌 무덤이 움직여져 있었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천사가 앉아 있었는데 그는 부활하셨다고 얘기를 할 때에 그 부활의 현장을 첫 번째 목격한 여인들이 언제였냐면은 새벽 이른 아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들을 많이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시게 되면은 부자가 되는 법, 자수성가한 그러한 내용의 책들, 돈 많이 버는 법, 또 주식을 투자하는 법, 이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서점에 나와 있는 책들도 살펴보게 되면은 세상적으로 볼 때에도 성공한 사람들은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새벽 잠을 깨우고 자기 일로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CEO들은 아침 6시에 출근하거나 4시에 일어나서 또 준비하고 나가서 이 회사로 나갔다는 거예요. 자기 일에 대한 열정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침에 제일 정신이 맑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새벽 예배 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도 기억나게 하시고 또 해야 될 일도 기억나게 하셔서 얼른 그것을 이제 전화기에다가 치든지 아니면은 빨리 내려가서 노트에다가 적기도 하고 그러는데 새벽에는 인사이트가 생기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반 세상의 일들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성도로서 여러분, 이른 아침에 출정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지시처럼 2018년도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2017년도 12월 한 달 동안에 새벽을 깨우는 훈련을 하게 되시기 바라고, 2018년도부터 또 이어지는 여러분의 여생 가운데에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합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제 말씀을 읽든지 묵상하고 나서 샤워를 하잖아요. 샤워 안 하고서 하루를 시작하면은 굉장히 찝찝합니다. 몸도 끈적거리는 것 같고 냄새나는 것 같고, 물론 우리가 어떤 땀 흘리는 일은 하지 않았지만은 이 인체에서는 계속 수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 인체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향기가 좋은 냄새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향수를 뿌려가지고 그걸 커버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채널 5라든지 샤넬 5라든지
뭐 향수에도 보니까 현대에서 향수가 나온대요. 그래서 현대에서 무슨 향수가 나옵니까? 그랬더니 H 마크가 그려져 있는 어떤 이 명품 향수인데 현대로 알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현대가 아닙니다. 에르메스라고 하는 그러한 향수인데 그걸 뭐 뿌리고 다니고 이제 그러는데, 아침마다 우리가 일어나서 샤워를 깨끗하게 하고 또 머리 손질도 하고 단장을 하고 시작해야지 하루가 상쾌하고 일의 능률도 일어나는 것이지, 그냥 몸이 끈적끈적한데 막 머리에 개기름이 그냥 흘러내리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은 개기름 닦아내리는 휴지를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어느 날에는 제가 이렇게 집에 있는데 저희 집 아이가 오더니 아빠 이거 닦아봐 그러더니 뭘 이렇게 닦아주는 거예요. 뭐니 그랬더니 아빠 개기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개기름을 닦아내는 휴지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하루 종일 안 닦으면은 얼굴이 그냥 끈적끈적해지고 온 몸도 기분이 상쾌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샤워하고 단장하고 그리고 하루를 출발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샤워를 해야 됩니다. 아멘. 그 샤워장이 어디냐면은 새벽 제단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샤워를 하는 거예요. 찬양의 샴푸를 가지고 머리를 막 감아서 끈적끈적한 거 다 떨어내버려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끗하게 의의 흰 옷을 입고 정결한 마음으로 오늘도 직장을 향하여서 또 내 일터를 향하여서 또 학교를 향하여서 사회를 향하여 나갈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2절과 3절 말씀해 보니까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그랬어요.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 말씀 얘기 조금 전에도 드렸지만은 성도는 항상 이 말씀에 로그인이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뭐 다 사용하시지만은 전화기도 요새는 전화회사의 시그널만 받는 게 아니라 전화요금을 아끼려고 데이터 비용을 아끼기 위하여서 와이파이를 사용합니다. 와이파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을 선 없이 연결하는 장치를 와이파이라고 해요. 지금 이 예배당 안에도 와이파이 시그널이 적어도 5개는 지금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화기를 켜시게 되면 그 와이파이를 잡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이 와이파이를 통하여서 항상 인터넷에 로그인 되기를 원하죠. 마찬가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로그인되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로그인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고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선순위를 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일을 하게 되면은 시간도 세이브할 수가 있고, 우리가 불필요한 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고, 물질도 우리가 낭비하지 않을 수가 있고,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로그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전화기 가지고 계시면은 요새 뭐 자동차마다 다 내비게이션이 나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자동차에 나와 있는 내비게이션보다 그냥 전화기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써요. 구글이라든지 이런 거기에 보면은 앱이 있어요. 그 앱이 있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럼 앱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뭐 이러시는데, 그 앱이가 아니라, 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 전화기라든지 컴퓨터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소프트웨어 장치를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다운받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요새는 뭐 젊은 사람들이 웨이즈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많이 써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주소만 입력을 하게 되면은 계속 가면서 앞에 전방에 팟홀이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가다가 보면 또 오른편에 자동차가 서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가다가 보면은 경찰이 숨어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별게 다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켓을 뜯긴다는 것이죠. 얼마나 달리면은.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사용하려면은 전화기가 항상 와이파이로 로그인이 돼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로그인 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새로운 하나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데, 모든 백성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뒤따라가라고 오늘 본문의 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뒤편에 가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언약궤를 따라가는데 그냥 바짝 따라가지 말고 약 한 2000규빗쯤 떨어져 따라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애굽을 진행해 나올 때에, 그때 장정뿐만 아니라 남녀노유를 포함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수백만 명의 사람이 나오고, 거기에다가 한 집마다 거의 약대라든지 말이라든지 짐승들이 있었기 때문에 4발 날린 짐승까지 포함하면은 한 400만 정도의 객체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로 따지게 되면은 애굽에서부터 출발하여서 홍해를 건넜다 할지라도 그 홍해는 잠깐 열렸다가 닫혀 있는데, 만약에 일렬로 간다고 하면은 이 광야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렇게 횡대로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디에 웅덩이가 있고 전갈이 나오고 위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항상 맨 앞에 척후병이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많아야 2줄 정도밖에 이 광야를 횡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종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애굽에서 출발도 안 했는데 만약에 해안가 길로 따라서 가게 된다고 하면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지만 선두는 뒤에 후미는 아직 애굽 땅을 떠나지도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홍해가 갈라지지도 못하게 되고 나오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단 홍해를 건너 나오게 하시고 재정비를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나이 반도 밑으로 돌아서 빼셨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해안길로 가게 되면은 첫 번째는 블레셋 사람들이 가나안 땅 입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고 철기를 사용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리 가면은 전쟁 때문에 전쟁을 지금 한참 동안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가든지 바다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일단 나오게 하셔서 그곳에 집결하게 한 뒤에 1열 혹은 2열이나 많아야 3열 정도 됐을 거라고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저쪽 시나이 반도 쪽으로 돌려가지고 그 시나이 반도 아래로 내려가게 한 이유는 뭐냐면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리고 더 진행하면서 성막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종되었던 땅에서 신음하면서 죽어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시게 한 건데, 이제 요단강 앞에 섰을 때에는 지금까지는 종대로 나왔지만은 이번에는 횡대로 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횡대로 쓰냐면은 말씀에 이 언약궤를 약 한 2000규빗 정도를 떨어뜨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2000규빗은 대략 900m 정도가 됩니다. 미국의 마일로 하면은 거의 한 1마일 정도 되는, 그런 1마일 채 안 되지만은 1마일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러면은 이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2세대들의 숫자가 대략 한 200만 명 정도가 됐었다고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는데, 200만 명이 한꺼번에 이 언약궤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보면서 언약궤를 든 사람들이 요단강 물에 발을 넣을 때에 요단강 물이 갈라지게 되고, 그리고 법궤가 먼저 지나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치 자기 선조들이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넜던 것처럼 건널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온 교회가 같이 말씀을 읽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자주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하셔야 되고 주일날뿐만 아니라 금요 예배도 나오셔야 되고, 성도들은 교회가 함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나누면서 돌아온 시간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일들을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러한 기도가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 가정이나 모든 교회 구성원들 모두가 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 말씀을 같이 읽고 같이 받을 때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성향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여러 가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한 마음 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어요. 성도가,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한 마음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함인가 하면은 요단강을 건너는 이것과 가나안 땅의 정복이 아무리 급한 일이라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요단강 건널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을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동행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건 뭘 얘기하냐면은 말씀을 마음에 두지 못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로그인하는 것을 놓쳐버리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전화기가 전화회사의 시그널이든지 와이파이를 통하여서 로그인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늘 로그인 되어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과 늘 같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되느니라. 그런데 이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증거를 우리가 외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증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치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정말 회개하고 이러면서 말씀 가운데 붙어 있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이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교회에다 등록하시고 교회에 적을 두시고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시고 이게 나무에, 예수 그리스도가 간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 유대 율법학자들과 종교인들은 자기들이 예배 관습과 어떤 예배 행위에 있는 것 가지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착각하였지만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여러분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은 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금 당장에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여서 넘어지고 죄 지을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이것을 내 마음에 두고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은 여러분 결국 가지 끝에 맺혀야 될 열매는 하나도 맺히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성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관록이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가 아니고 누가 헌금을 제일 많이 하고 누가 예배를 안 빠지고 많이 나오고 누가 구제를 많이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해야 되지만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겸손하고 온유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성도들은 항상 성결해지기 위하여서 애를 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보게 되면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비유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부근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여러 그릇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토기그릇도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꼭 금그릇이라고 쓰시는 것도 아니고 꼭 은그릇이라고 쓰시는 것도 아니라 깨끗하게 설거지가 되어져 있는 그릇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부엌에 가시면은 열면은 그 그릇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다 깨끗하게 설거지해서 넣어놓으시지만은 손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가족들에게 또 이제 어떤 맛있는 이 반찬과 밥을 해서 낼 때에 거기에 또 먼지가 들어있을까봐 한번 또 이걸 물에다 씻어가지고서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물기를 없애고 난 뒤에 여기에 음식을 담아서 가족들이나 손님들에게 주부들이 제공하지 않습니까? 깨끗한 그릇이 먼저 사용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치 질그릇 같은 사람들입니다. 깨어지기 쉽고 연약하고 어떤 경우에는 귀도 여기저기 나가 있고 금도 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준비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이 복도 받을 그릇이 준비가 돼야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성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결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이 담아질 수가 없고 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5절의 말씀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복락을 누리기 전에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속에서부터 정결하여져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의 오늘의 성결이, 지금의 성결에 그 애를 쓰는 모습이 오늘 지금 이 시간 이후 혹은 내일의 복을 결정하는 거예요. 성결하지 않고 복을 기대하는 것은 마치 이것은 우물에 가서 여러분 숭늉을 찾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준비돼야 하나님께서 그 복되고 거룩한 일들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시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복을 주실 수가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행복은 내일을 보장하지 못하지만 오늘의 성결은 내일의 행복을 보장하고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거룩이 행복보다 더 고귀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Happiness is better than holiness is better than happiness. 거룩해야 그 다음에 복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속죄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로 인하여서 행복의 삶을 사는 것은 더더군다나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배함이 됨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깨끗하게 준비하셔서 새로운 축복의 경지로 이제 비상하는 다시 한번 또 다른 한 해의 활주로를 향하여서 이제 풀 출력으로 나가시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중으로 띄우실 때에 높은 곳으로 비상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